하나님은 자신 안에 귀신이 모여있는 처소를 만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관리를 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요즘 통증의학과가 서울만 30%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통증은 거의 귀신이 덩어리진 집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62세가 된 여성분이 42살 때부터 무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무당구슬 10번 이상 했는데 이제는 무당구슬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병명이 나오지 않은 신병입니다. 병원과 한약방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무당구슬에도 효험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고치겠다고 저희 충만한교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한 다음에 제가 충만한교에 오시면 치유가 된다고 했더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에게 증상을 종이에 적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적어서 줬습니다. 우선 왼쪽 팔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머리가 아프고 5년 동안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불면증 약을 먹고 있으며 눈이 빠들치게 아파서 신문이나 책이나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머리가 벌집이 터져서 벌떼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윙윙 소리가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아픕니다. 어깨가 아프고 등 쪽, 척추, 허리가 아프고 무릎관절도 매우 아프고 골반도 매우 아프고 목도 아프고 위장도 아픕니다. 온몸이 기운이 빠지면서 무기력해지고 온몸이 찌릿찌릿 저리면서 통증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해하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갈비뼈에 통증이 있어요. 가끔 의사서 죽고 소름이 끼칠 때도 있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메스꺼릴 때도 있어요. 아주 온몸이 종합 질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영도시키고 치유를 시작하여 지금 석 달이 되었는데 정말 기적스러운 상태가 호전되어가지고 통증이 반절로 없어지고 몇 군데만 남아있고 너무나 좋다고 웃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리란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숨어있는 비밀 처소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뱃속에서 주먹만한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되고 의지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네 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하고 성령님들 요청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야 배에서 뿔룩뿔룩 하는 주먹만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명하노니 경관진 덩어리진 귀신의 집은 파괴될지어다. 저런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대장 귀신은 앞서서 나올지어다고 한 30분간 축기를 했습니다. 오물을 토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야 조그마한 한 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성령의 역사로 없어지니까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 귀신이 덩어리진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6월 초에 내특처 집회를 하는데 지방에서 사역한 전도사가 치유를 받으러 왔습니다. 지방에서 치유를 받겠다고 왔으니 의지가 대단한 겁니다. 집중 치유를 위해 성기음을 올렸는데 봉투에다가 자신하는 상처를 성내급을 태워주옵소서 하고 적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내급을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누가 알려주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상처가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상처는 태워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떠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사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귀신들이 지옥 가가지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타서 없어져 버리면 뭐 누가 지옥 안 가려 금방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거기 뜨거운 곳에서 불로 소금치듯 한다고 그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상 끝날까지 계속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진단을 하니까 가슴과 배에 귀신의 덩어리는 집이 단단하게 고쳐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불룩 한다고 본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장하게 하도록 안수를 하면서 치유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장악을 하도록 한 방법은 아무나 못하고 저와 같이 20년 이상 수사사역을 하면서 임사적인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터져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감독을 주세요. 근데 성령감이 따라가면 되는 거. 어떻게 내가 말로 알려줄 수 없대요. 성령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온몸이 성령의 지배로 성령이 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부터 서서히 성령 역사가 강하게 지배하고 장악하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3일차 태어상처 치유 시간에 완전하게 경관진이 파괴되었으며 기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했으며 가슴에서 배에서 악한 귀신들이 토해지면서 기침을 하며 떠나갔습니다. 제가 성령님에게 언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슴과 배에
예, 덩어리진 집을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축의사항할 때 들어와 덩어리진 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물었더니 축의사를 하다가 보니 환경이 꼬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아 5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를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 귀신들이 집을 져가지고 무리를 져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온전히 하려면 성전들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앞으로는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타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성도인데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상하고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수를 했는데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배를 만져보라 하시고 그래서 배에다가 손을 대니 성인 중만한 큰 덩어리가 잡혔습니다. 살짝 누르니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귀신이 덩어리인 집이구나 하고 손을 대고 상처같이 형성된 귀신이 덩어리인 집은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 가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에? 뱃속에 덩어리 든 귀신의 집은 파괴될 조금 있으니 기둥과 가래가 나오면서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귀신의 덩어리인 집이 파괴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덩어리인 집을 깨부셔야 돼요. 막, 여기 허벅지에도 있고, 덩어리도 있고, 어깨에도 있고, 허리에도 있고, 막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덩어리된 비밀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 처소가 어깨에 있으면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귀신이 모여있는 덩어리가 허리에 있으면 허리가 아픈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귀도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해해야 하는 비밀이나 고치려면 이해해야 돼요. 덩어리는 귀신의 집을 치유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 완전하게 지배하시도록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물론 영과 진리도 입에도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사람의 이론이나 지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하게 귀신 들리면 정신병자 같은 증상을 나타냅니다. 성경의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는 군대 귀신 사람처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을 지닙니다. 장정 몇 사람이 다루야 겨우 제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무리의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모든 기능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귀신을 내는 사람은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덩어리진 집이 있습니다. 귀신이 덩어리진 집, 이를 귀신의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의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 무리를 지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해 마시고. 성경 그립상 하지 말고 그래야지 사람 살려요. 귀신이 무리를 지어 사람의 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귀신도 무리로 모이면 그 속에 질서가 있어서 무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 귀신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귀신은 여러 쫄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서해에 나는 귀신은 서해 높은 귀신이 절대 복종하게 되는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이 서해 높은 귀신이 당장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세요.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단순히 귀신을 물러가다가 명령하면 귀신은 물러가지 않고 다만 잠잠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이런 귀신이 그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귀신을 쫓을 때 명령하면 그래서 네가 쫓았기 때문에 우리도 명령을 하는 귀신이 쫓겨나가자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쫓는 능력은 주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 모르는 사람의 일방적인 말일 뿐입니다. 능력은 주님으로서 부여받은 것임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후에는 자기에게 고정되게 됩니다. 이 능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어야 잘 사용하면 상급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주어진 능력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는 바른 영분별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 말입니다. 주어진 능력을 지속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열고 내면을 정화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자기에게 고정이 되도록 한 노력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은 쉽게 사라집니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주어진 능력의 한계가 상대방의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적용이 매우 달라집니다. 즉 상황마다 적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이 온전하게 딱 지배되면 그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떠나본다고 하면 지치기만 하고요. 탈진타더라고요. 단순히 명령하는 모든 것이 쫓겨나가는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이 주시는 내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명령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 그를 점령하면 벌이 집을 짓듯이 귀신의 덩어리가 견고한 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이 사람에 따라 귀신의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 1년에 2년 정도 걸리면 3년 정도 지나면 귀신의 덩어리진 집은 달걀 크기 정도로 자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염증이 몰려있고 독소가 몰려있고 귀신이 몰려있는 겁니다. 또 이게 문제가 거의 통증이 일어나고 그래요. 아프고. 주로 덩어리, 어깨, 옆구리, 배, 아랫배, 허벅지, 무릎 등에 귀신도 모여서 덩어리진 집을 만듭니다. 이 귀신이 들어온 숫자에 따라 귀신이 덩어리진 집, 견고한진의 크기가 다릅니다. 숫자가 많으면 지경이 2cm 정도 크기로 지어집니다. 막 덩어리, 온덩어리가 다 아픈 거죠. 온 배가 다 아프고, 예, 허벅지가 아프고, 예, 어깨가 아프고, 귀신 숫자가 10개 이하면 달걀 크기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손을 흔들면 냉기가 강하게 전달됩니다. 이건 사역을 해보셔야 돼요. 자꾸 시비 걸라고 하지 말고. 많이 해보면 손에 감동이 와요. 본인의 말로 표현 못하는 통증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귀신이 덩어리진 집, 견고한 집을 지으면 그 힘이 강해집니다. 그 집이 파괴되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파괴를 해야 돼요. 뭐, 막 파괴할 때 환자는 강한 고통을 느낍니다. 막, 하면서 그 개성을 막 씁니다. 헛속성이 안 그랬어도 그 파괴시켜야 돼. 그, 혈액이 통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이 귀신이 덩어리인 지금 경관지를 파괴하는 일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사이가. 무슨 떠나가라고 하면 안 돼요. 덩어리, 그 경관 집, 덩어리된 그 집을 푸셔야 돼요. 명령하면 귀신은 덩어리집 경관지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유기견으로 보아 귀신이 쫓겨나는 것 같습니다. 환자도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귀신의 덩어리진 집, 경관진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속임수예요. 귀신이 덩어리진 집, 경관진은 주로 배에 많이 듭니다. 명체 끝에 많이 묻혀있고 아랫배에 멈춰있고 손을 대지 못하도록 통증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가슴 또는 갈비뼈 밑에 뭉쳐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이한 것은 병원에서 CT를 찍어도 MRI 검사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아프긴 아픈데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고 원인을 찾지 못하니 불치병이라고 그럽니다. 이 귀신의 덩어리진, 즉 경관절은 짧은 시간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의지결단을 해야 고치려고. 덩어리가 뭉쳐 집을 짓기까지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치유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집중적으로 2, 3일 성능 역사를 체험하면 치유하면 부서지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의 역사로 귀신의 덩어리는 집, 경관에 파괴되어도 일정 기간 통증은 남아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역사를 일으키면 성령의 불이 장악하도록 하면서 집중 치유를 합니다. 어떤 분은 6개월이 지나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완치되었습니다. 이분은 매주 4일씩 6개월을 치유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니 옆에로 누워서 잠을 자다가 웃어가지고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6개월 4일씩 주 1회보다 주 4일씩 알아야 돼. 그렇게 해야지, 고쳐, 이분같이 의지결단을 해야 고쳐요. 안 되는 거 장악이 돼야 또 끝나가죠. 아이,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가 해도 안 돼요. 10년 돌아다녀도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시간만 낭비해.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해가지고 할례가 되어야 했다나. 기도가 되니까 가족 모두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을 했는데 치유가 돼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의 경고한 자는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고 깊은 영성과 성령의 권능이 함께한 사역자가 치유할 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성령의 지배가 완전하게 장악하는 배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 적어도 10에서 25분 이내 귀신은 견고한 점이 표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완전히 장악했을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일견지만한 동그란 근육덩어리가 뱃속에서 솟아서 안수하는 사람이 손을 피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솟아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도 냉기가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안수를 하면. 배 표면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손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인하여 얼굴을 찡찡그리며 아승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발버둥을 칩니다. 이렇게 귀신의 견고한 덩어리 된 집이 드러나면 수사자는 귀신의 몸에서 떠나갈 명령해야 됩니다. 성령으로서 지식 말씀을 받아가며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알려준 귀신 이름은 검어가서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럼 모르면 그냥 이 덩어리 돼가지고 고통등과 통증 등을 이렇게 나가라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자꾸 명령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호명된 귀신은 그 집이 떠나게 되면 재량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정을 해야지 빨리빨리 떠나가요.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프면 인정해야
쫄개들이 나가면서 이제 다 떠났다거나 얘들아 나가자던가 이놈은 너무 힘이 강해 우리가 견딜 수 없다. 다 모두 나를 따라 나가자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귀신의 덩어리진 집 경관지 아니 손에 느껴진다면 이는 거짓말이에요. 아직까지 그게 풀어지지 않았다면 오늘은 감동이 없다면 아픈데 그 덩어리진지가 예,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많이 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귀신아 왜 나를 속이려 하느냐 너를 예수님 발 앞으로 보내겠다고 이렇다고 명령하면 속임수가 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귀신의 덩어리 이제 경고한 데는 그 즉시 소멸을 합니다. 때로는 도무지 참지 못하게 되면 귀신이 적당히 탈배하려고 합니다. 이 탈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환자를 죽이겠다고 위험하면 목을 막 누르고 그래요. 양쪽하고 목 그러면 돼요. 예수님보다 목 풀어! 그러면 목 탁 풀어요. 그래서 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증교한 지는 대부분 배에 있지만 드물게 머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허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등허리에 있는 경우, 어깨에 있는 거고요. 팔꿈치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무릎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머리에 있는 귀신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겠죠. 배에 있는 귀신은 경과자 축사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냉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귀신의 덩어리 있는 집들이 있어요. 아랫배 성어린 집에서 막 여자들이 그 아랫배가 냉하고 자궁 건조이나 생리통 같은 게 많아요. 이게 혈액의 흐름이 영향이에요. 몸이 차가우니까 혈액의 흐름이 잘 안 돼. 그래서 난 예수 명한다. 이 사람 온몸에 피 자르고 물 자르고 산소가 잘 돌아다닐 때라고 명령을 많이 하고 심장과 강수명이 될 때라 그리고 명령을 많이 해요. 그러나 머리에 있는 귀신은 경관 덩어리진 집은 만져지거나 볼 수 없습니다. 이 귀신은 덩어리진 집은 열기나 냉기로 느낍니다. 손에 열기나 냉기가 느껴지면 이 귀신이 경관진 덩어리진 집이 손 안에서 떠나라고 이리저리 옮겨다니기 때문에 손에 속감이 와요. 투사를 계속 그 느낌을 따라 손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의 덩어리된 집이 투사자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손세는 이렇게 울리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기침을 하면서 막 하면서 이제 떠나가죠. 그러면 통증이 그냥 없어지거든. 계속 추적하면서 안수하고 명령하면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많이 해봐야 돼. 무조건 명령하면 안 돼요. 머리에 귀신이 견고한지 있는 환자는 귀신들이 열마디지 않아 아직 배나 어느 특정 부위에 덩어리진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축사자에게 축사상에서 일부 쫓겨나고 단장의 부대가 머리로 도망쳐 머무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머리에 있는 귀신을 명령만 하면 쉽게 떠나고 그리고 그 환자 보고 코로 숨을 쉬고 코로 내뿜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머리에 있는 것들이 막 빠져나가요. 그만큼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인들 하면 눈으로 의외의 귀신을 불려서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손을 얹어 앉혀야 눈을 누르지 말고 한 손은 귀신의 견고한 진에 다른 한 손은 눈을 얹고 기도 가만히 얹으면 돼요. 가속 심하게 눈을 눌러가지고 압박해가지고 실명이라는 사고를 저지른 서툰 사역자가 있어 불리를 빚기도 하는데 절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 의사로 쫓아내는 거니까. 오직 영적 힘으로 성령 역사로 귀를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어떤 물리적인 힘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발작이 심하여 축기하기 힘든 경우는 사역자가 판단하여 안정을 취하는 방법, 병원 입원 등을 한 다음에 안정을 취하게 하는 사회가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막 올라타고 누르고 뭐 뭘 이거 죽어요 환자. 환자를 올라 누르고 강하게 힘을 줘가지고 제압하는 행동도 역시 잘못되고 이거 잘못하면 환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좀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가지고 예, 힘을 빼는 게 좋아요. 사실상 어떤 물리적인 힘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덩어리는 집이 손 안에서 스스로 사라지면 귀신은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손에 감동이 와요. 그럼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기간 동안 말씀과 안수를 받으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권능 아래 있을 때 전문적인 사역자의 치료를 받으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뭐 안수만 받아가지고 해결하고 안전하게 10년 돌아다니도 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한 곳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요. 저는 우리 충남랑 같은 곳에서 최하 1년 동안 집중 영성을 받아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문제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뭐한 달, 두 달, 안 되냐고 자꾸 그러는데 에이 택도 없는 소리지만 나는 매 10년을 한 거예요. 그 매일매일 해가지고 가서 치유받던 것도 1년이나 4일씩 일주일에 4일씩 가서 갖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못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립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떠나가기 전에 신앙이 나태해지면 또다시 팀을 자리잡기 때문에 우리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취약해요.
그럼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의 충만으로 살아야 되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에이, 그냥 놀아요. 귀신이 자기한테 지배된 지, 덩어리진 지 10년씩 지난 사람의 경우, 귀신의 견고한 지는 직경이 17년대 이상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부위가 막 넓어져가지고, 염증 덩어리예요. 그게 사기 덩어리. 그리고 매우 딱딱하고 견고한 지, 심지어 배 전체를 덮는 큰 귀신의 견고한 진도 있습니다. 막 배가 차갑죠. 그럼 불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풀어야 돼요. 이런 경우, 귀신이 견고한 귀신의 집이 환자의 복부 전체를 덮어 배 전체가 딱딱한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굳어진 근육덩어리가 불쑥불쑥 솟아 몇 시간이 전혀 꺼지지 않고 있어. 이런 거 깨부셔야 돼요. 터 부서지지 않게. 그걸 해가지고 힘을 줘 눌러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얼굴이 정상적이. 이게 문제예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귀신의 그 영향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배에 힘을 줘 근육이 솟구치게 아니면 얼굴이 상기되고 호흡도 멈추고 배에 힘을 줘야 돼 가능하면. 근데 귀신의 경구한테는 그런 환자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 몇 시간씩 솟아오르며 그 근육대가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3살에서 5살 먹은 아이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말로는 가네요. 안소리 해봤자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물려도 이거 보라고, 물수 보라고. 이것이 있어가지고 나 말을 안 듣는다 그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전혀 불가능 현상이요. 배에 힘을 주고 있는 순간 호흡을 전혀 할 수 없지요. 호흡을 하는 순간 근육은 주저앉고만 써. 그런데 귀신에게 덩어리진 집은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전혀 아닌 귀신의 그 덩어리에 힘이어서 만들어진 그들의 근거입니다. 이 근거가 뿌리지 않고는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그 깨부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야죠. 성경께서 알려주시세요. 귀신의 견고한 점을 찾아 그 원인을 철저히 깨는 것이 특사자가 이 짝을 할 때. 제가 25년이 넘도록 개별 축사사업을 깨달은 것은 몸에 통증을 일으키는 덩어리는 염증과 사기가 무서 생길 생각합니다. 그게 귀신이 함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 방법을 깨고 부숴야 치유가 됩니다. 저는 깨고 부순다고 뭐 어느 정도 어디는 좀 많이 그 알고 성의가 감독을 주세요. 그럼 그거 깨부셔가지고 치유를 해요. 그럼 순간 치유가 됩니다. 이 귀신의 경고할 때는 모든 귀신에게 반드시 있어요. 적어도 1년 이상 심각한 귀신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귀신의 덩어리된 집이 있습니다. 이 귀신의 덩어리된 집을 찾아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배와 머리에 손을 기도하면 돼. 적어도 10분 이내 손 밑에 동그란 근육들을 마치 공구르듯 둘러다니는 것을 느끼고 그 근육들을 배편으로 쏟아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뿔력이 올라오면 또 환자는 막 소리를 지르 아프다고요. 통증이 일어난다. 예, 그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랄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면 떠나가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축사사는 함께 참여한 사람들 손으로 느껴보도 기회를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시간 낭비 할 필요 없어요. 아예 시간 없는데 그런 거 뭘 필요 있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은 신기하죠. 자신의 손을 피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귀신의 덩어리된 집이 신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기 사역자는 부단하게 영성을 개발해 깊은 차원의 사역을 해야 되고요. 자신의 영성을 깊게 개발해가지고 성령으로 온몸 지배 당하가 성령 사역을 하는 복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만일이라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하시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안돼 야빠가지고 역공격할 수도 있고요.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역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역자가 되시는 분들은 자기 몸을 먼저 병 있는 걸 치유받으세요. 그 치유가 안 되면 능력은 다르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도 제일슬기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수만 받아서 사람 몸 안에 귀신들이 모이는 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 역사를 다 치워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소서. 귀신이 모이는 집은 통증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고치려고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